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보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올해 특세도 은혜가 너무 컸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 어떠셨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너무 좋았죠.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함께 한 친구와 함께 해서 너무 좋았던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 가족과 함께 또 어떤 경우에는 이번에는 못 왔지만 다음에는 꼭 내 친구가 또 내 가족이 내 친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은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무엇보다 내가 너무 좋다 이런 생각도 참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라든지 우리가 어떤 여러 경로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서도 우리에겐 여전히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0대라면 누구나 진로에 대한 고민이 가장 좀 크죠. 그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 모두에게 참 고민으로 다가오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11월 요마음때쯤이 되면 가장 또 마음을 추스르기가 참 쉽지 않은 때이기도 하지요. 그죠? 아마 많은 친구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또 이제 막 입시를 치렀고 또 혹은 이제 또 다가오는 기말고사 또 남아있는 졸업에 대한 요건들 또 앞으로 진로를 준비하면서 여러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 제 마음이 참 짠해요. 왜냐하면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저도 이 길을 같이 걸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도 처음부터 신학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사랑의 교회 대학부 새가족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저 3학년 2학년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훈련 새가족 모임하고 훈련받고 그죠? 대학부에서 리더하고 간사로 섬기면서 그러면서 잠깐 직장에 있다가 이제 대학부로 함께 섬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20대에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늘 깊은 그 애잔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기억에 이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라는 곡 여러분 혹시 많이들 아시나요? 아마 그 유재석 씨랑 이적 씨가 같이 이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불렀던 곡 같거든요. 여러분 아시나요? 아마 2011년도 제가 검색해 보니까 2011년도 7월에 나온 곡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새돌들이라면 아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초등학교 한 3학년? 그때쯤에 나온 곡이죠. 네, 기억이 좀 날까요? 이 곡이 이렇게 되죠, 그죠?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그다음 뭐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뭐 이렇게 가는 곡입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지금도 기억이 참 많이 나요. 이어폰을 꽂고 그 곡을 처음 탁 들었는데 제가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그때 한참 이제 취업 준비하고 또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도서관에서 제가 이제 졸업생 신분으로 그 졸업자로서 이제 학생증 들고 들어가가지고 도서관에 아침부터 이렇게 공부하면서 문제집 막 풀면서 그때 이 곡을 딱 들었는데 눈물이 팍 딱 첫 소절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나 20살 적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하루를 견디고 견딘대요. 그리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우면 그때 저도 참 많이 잠이 안 와가지고 수면제를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여행 갔다 오면은 그래도 밤에 잠이 좀 잘 오라고 하는 수면 유도제를 제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불안한 잠자리에 누우면서 그 다음 가사 내일 뭐 하지? 그리고 또 이런 가사가 있죠. 난 왜 안 되지? 난 왜 안 되지? 이 곡 참 지금도 그때 마음이 팍 터져서 제가 도서관을 가거나 또 어떤 곳에 갔을 때 우리 지체들이 혹은 20대 지체들이 이렇게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늘 참 눈을 떼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중에도 이런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의 인생에 소망이 있을까? 나라는 사람에게도 내가 앞으로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그런 목적이 나에게도 있을까?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 모습을 보면은 참 시원치 않은 것 같고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더 자꾸만 어려워지는 그런 친구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누구나 다 조금씩은 있겠죠, 그죠? 교회 밖에 나가서는 공부라든지 어떤 여러 성적이라든지 또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를 가지고 비교하기 시작할 때 마음이 어렵고 그럼 또 교회 와서는 또 마음이 편안하냐? 그거보다는 또 들어오면은 이렇게 또 나랑 비슷한 친구들인데 쟤는 너무 또 성숙해. 막 제가 찬양하는 거 보면 막 나도 막 눈물이 날 것 같아. 근데 내가 찬양하는 모습 보면은 쉽지가 않은 것 같고 그럼 나는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각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 대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목적대로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읽은 그 말씀 잠깐 다시 한 번 더 펼쳐서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여러분, 여기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게 하시고 하는 이 모습들은 사실은 누가 이전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마치 누구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고 보내셨냐면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고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바로 사람들에게로 주님께서는 보내셨죠. 무엇을 하도록 보내셨습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주의 제자들이 가서 전도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이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돕도록 주님께서는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 우리 누구도 구경꾼으로 남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른 이 제자들의 목록을 보면 그 당시로서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스타들이 아니에요. 그냥 옆집에 있는 누구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3장 13절 다시 한 번 더 볼래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뭐 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합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나는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름을 빛내거나 다른 사람을 돕기에는 나 정도로는 좀 성에 차지 않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너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원하셔서 우리 모두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에서는 그 마음에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아멘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원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살리는 일에, 누군가를 살리는 그 일의 주역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좀 정리해보면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주님이 나를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는가? 나를 어디로 보내셨는가? 이런 주제를 놓고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대상을 고려해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대상. 다른 말로는 따라해볼까요? 사람. 네, 사람을 고려해야 됩니다. 누구를 섬길까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거, 단순히 내가 좀 더 즐거워하는 거, 이것만 고려해서는 여기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또한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누군가를 살릴 것인가? 이것을 고려할 때 우리 진로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행동 양식을 갖고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 진로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 필요는 하지만 그러나 그게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ESTJ인데요. 목사님 저는 INFP인데요. 저는 INFP예요. ENFP요. 이런, 그래서 이게 맞고 저게 맞고, 물론 그 성격에 따라서 조금 더 그것이 잘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같은 과에 있는 친구들 다 같은 MBTI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수님들 다 똑같은 MBTI일까요? 아니에요. 저희 교육자실만 해도요. 다양합니다. 네. 여러분 다양해요. 그거 하나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를 자꾸 보여주시고 누구를 섬기게 하고자 하시는가, 대상을, 사람을 자꾸 생각을 해야 해요. 주님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살리며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모두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바라볼까요? 네, 서로 좀 이렇게 격려합시다.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는 지체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네요. 목사님 저도 나아가서 살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문제는 살리러 가서 같이 살리기 위해서 모인 그 사람들이 전 너무 힘들어요. 같이 일하는 그 사람들이 전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을 가본 친구들 알 겁니다. 여러분 일이 힘듭니까? 같이 일하는 그 사람들이 힘듭니까? 둘 다, 정답. 네, 둘 다 힘들죠. 예상치 못하게도 둘 다 힘듭니다. 그렇죠? 일도 쉽지 않고, 근데 이건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자마자 전문가가 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대학교 때 많이 준비를 해도 현장에서 또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서 또 배워야 되다 보니 일도 배워야 되고, 그러나 일만 배우는 거면 내가 밤이라도 새고 뭘 하면 되겠지. 그런데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그죠? 우리 만약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일한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거, 물론 이 아이들만으로도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과의 관계, 그죠? 원장님과의 관계, 너무 좋으신 분이겠지만, 네, 그런 것들이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죠? 부득불 우리는 그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내 조원들,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섬기는 건 참 그래도 내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섬기는 우리 다른 동역하는 친구들과 내가 뭔가 맞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코드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 저는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함께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저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목사님 이걸 어떡하죠?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데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도록 하신 그 그룹에서부터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함께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하는 바로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그 사명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모으신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 12명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더 사도들로 세우기 위해서 12명을 뽑으셨습니다. 고르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질들은 너무 다양합니다. 베드로만 해도 행동파입니다. 행동파예요.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바다가 있어도 뛰어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칼을 뽑아서 누군가를 칼을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빌립이라는 사람은 계산을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이 사람들 먹이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가 이건 각이 나와, 이건 각이 안 나와, 이걸 먼저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제자들로 부름받은 이 사람들 중에서는요, 세리도 있었죠. 마치 이 당시로서는 그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그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동족들로부터 더 많은 폭리의 세금을 취해서
일정 부분을 바치고 자기가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자기의 부를 축적했던, 그래서 매국노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했던 그 세리 마태, 혹은 또 다른 성경에서 레위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이 마태와 레위가 있었고요. 그러나 정반대에 누가 있었냐면 이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는 폭탄을 던져서라도 나는 이 나라를 구해야 돼라고 하는 열심당원이 같이 있었습니다. 아마 교회 많이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비유를 많이 아실 거예요. 누군가는 친일파로서, 누군가는 독립운동가로서 지금 이 제자들의 구성원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섞일 수 있는 조합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조합이 주님께서 부르신 이 사람들의 조합이라는 겁니다. 서로 맞지 않는 코드, 서로 맞지 않는 성향과 기질들의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모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학교에서 또 혹은 연구실에서, 랩실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역팀을 하면서, 혹은 여러분 제자훈련을 하면서, 또 혹은 여러분 학년 모임 안에서 여러분 맞고 안 맞고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죠.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를 탓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엔 또 나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할 자격이 나는 없나 보다,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또 이런 마음들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으신 그 제자들의 모임마저도 이상적이지 않은 모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이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조합, 바로 이들로부터 인류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들로부터 역사적으로 환상적인 팀워크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발견한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 이들이야말로 너무나도 섞이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먹고 자고 이동하고 하면서 같이 지내왔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러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도 오늘 저 문을 밖을 열고 나가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나와 너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과 또 혹은 함께 하라고 불러주신 그 사람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한 우리는 어떻게 이 팀워크를, 이 관계들을 지켜나가면서 이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오늘 하루하루를 또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키는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3장 14절 뒤에 1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참 많이 지나가 버리는 구절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는 것도 맞아요. 한데 그 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도록 부르셨다고 합니까? 자기와 있게 하시고, 자기와 있게 하시고.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전에 먼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는 참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의 그룹을 보면서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우리 리더들은 선택훈련 혹은 관계훈련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익히 아는 이름일 텐데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제자들 속에 친밀감이 싹튼 것은 그들이 영적 올스타였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들의 안전한 그물이 되어 주셨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기 위해서는, 특히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 기질, 나 오늘 좀 새로운 결단하고 내가 조금 더 어제보다 친절함, 그렇게만 다가가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내가 조금 더 교사로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선생님으로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열정 있는 패기 있는 신입사원으로서 그렇게 내가 오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야지. 아니요. 그건 내가 그렇게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우리는 결국 또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나를 원하셔서 부르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럴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주목합시다.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세우셨다. 여러분, 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헬라어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또 번역을 하는 작업이 있는데 헬라어로 창조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번역하면서 세웠다 그러면 지명했다 뭐 이렇게 임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조금 더 문자적으로는 만들었다라는 거죠.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드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제자는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제자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가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이때로부터 제자들은 점점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도는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제자들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에 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보다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신 것과 같이 그 손길에 우리를 맡기면서 또 우리는 나아가서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나를 빚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누군가를 우리는 초청하고 그들에게 나아가고 그들을 살리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으신 그 그룹은, 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현장은 결코 이상적인 모임이거나 이상적인 그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는 것이겠죠. 주님께서는 이곳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현장을 또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실패하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3년의 시간을 지나고도 실패하죠. 3년의 시간을 지나고도 이들은 예수님을 붙들기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 모습, 여전히 또 실수하고 실패하는 내 모습, 내가 리더로 섬기고 있지만 또 실패하는 내 모습, 내가 팀장으로 또 섬기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작은 모습, 우리는 이미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은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 제자들이 실패한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완성해 가신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실패한 그 실패를 통하여서 실패의 그 상황, 자기들을 모두가 떠나버린 그 상황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실패의 순간조차도 주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그 길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요, 어떤 역할,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를 말하기 이전에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관계입니다. 제자는 주님께서 만들어 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주님과 함께 있으며 그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 보내신 그 현장으로 달려가서 살리는 사람,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려고 한 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만들어가는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소원함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